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자들 또 집사의 또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에서 그 경건의 비밀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모양은. 그러나 진짜 경건은 어떻습니까? 진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범사 유익 정도가 아니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고 영광이 주어집니다. 진짜 경건한 길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겉모습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근데요, 잠깐 유익이 있다가 되니까 또 나를 대해주지 않으면서 막 그냥 또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고 진짜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하늘과 땅의 은혜를 다 누리고 범사에 흡된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경건하게 삽시다. 진짜 경건하게 삽시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네. 겉으로만 아니고 진짜로. 네. 오늘 감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경건하여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되어지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높은 지위에 있는 감독자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알잖아요. 그죠? 저가 선한 일을 사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에 끌려서 넘어가서 어린 척해 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냥 계속 지원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감독하는 지도자를 할지라도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요. 결국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그 지위에서 쫓겨나거나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사모함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왜? 세상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다 절반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고 맙니다. 몇 대 못 가요. 어떤 좀 며칠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함을 사모하고 선함을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소유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독자의 어떤 그 덕목 중에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 이거 조건이에요. 너무나 많은 시민 사람들이 한 아내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허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래는 뭡니까? 한 몸, 한 짝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모습 되어서 몸도 마음도 단정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마음이 단정하십니까? 마음. 이게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이 되어지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단정하게 나의 소욕을 잘 다스려서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감독은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즐거움. 더 나아가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또
돈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즐거움에 매이다 보면 치우칠 수밖에 없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라도 세상도 평안합니다. 또 지도자가 나옵니다. 지도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선하게 지키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선한 모습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한 모습을 다스리면 말을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진짜 듣습니까? 힘 있는 사람 말을 진짜 듣습니까? 진짜 선한 사람을 말을 진짜 듣습니까? 네? 이거 다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다스림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나의 소욕으로 다스립니까? 선함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섬기면서 나에 맡긴 일을 감당하십니까?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가정을 맡았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었다면 선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 중에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진정 공경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복종할 수 있게끔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면서 해야지 밖에 나가서도 진정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소욕을 하고 안에서는 자기 권위로 그것도 어떤 어리석은 유신의 소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속이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모습. 진짜 선한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영역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교회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내 영역 안에서 나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눠지고 분리되어지고 다투는 그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뿌리가 어디서부터 됩니까? 뿌리가 노아 이후에 죄악에 매이고 나눠지는 그 모습,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또 통해서 다시 시작했지만 또 아브라함의 또 이스마엘 그 족속들이 나눠지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 그건 뭐예요? 오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대로 행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 같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사단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행했지만 실제로 그 법을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때 이미 떨어져 나온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바깥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겨 놓고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신을 섬긴다 그래요. 그죠? 근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는 그렇더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단의 권세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악에서 대속을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진짜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은 그대로 있고 그냥 내 수용만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얘기하면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얘기하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은혜가 많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는 빼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은혜를 주어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열심히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악한 곳에 매이고 어둠의 곳에 종을 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은 그거 건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자꾸 제가 건드리죠, 그죠?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럼 죄를 고백하면 주님 은혜 앞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 청주나무기 교인이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래 그냥 머리 들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그죠?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은혜 받아요. 지금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둠의 곳에 매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 밥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귀 밥이 되어서 쓰임받아도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 내가 그랬구나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데 지금 미국이 같이 하고 있고 뭐 다 이유는 다 있어요.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이스라엘이 왜 성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도 울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로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로로 만들었어요. 빼앗겼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짓게끔 또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찾겠다고 그럽니다. 무엇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성전을 찾겠다고 그럽니다.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빼앗아도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허락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진정히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면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예 성전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자기는 성전 되지 않고 성전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그럴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성전을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막 주겠습니까?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십자가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정결하게 되면서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의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모습이 내 심령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금생에도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경건을 하지 않고 미식적인 것만 가지고서 됩니까?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 육신의 소욕과,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 이거 쉽게 푸는 거예요, 지금. 내 욕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마음과 갈등이 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죠? 예?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울 수 있고 나를 쓸 수 있어요. 예? 내 안에서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선한 길을 내가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를 선한 지도로 세우겠습니까? 선한 것 같아서 세워놔서도 악하게 막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먼저 주님의 은혜와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매이고 눌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고 지금에도 구하라, 고백하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겠다. 다 죄값 다 치러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시고
다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믿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예? 하나님 그 영적인 환경을 알고 이미 병들고 상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둠의 곳에 매서 종로하고 있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믿는데도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긴 믿어, 그죠? 근데 내가 그 은혜 앞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양심에 걸리니까. 예? 지금 꼭 찌르는 게 인정하자는 거,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예? 인정하지 않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까지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성원 목사를 세워서 주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고집하면서 무엇을 고집하는 겁니까? 선한 것을 고집하면 참 좋은데 선한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신의 수욕과 악한 것을 고집하고 죄를 고집하고 있고 감정을 고집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한테 종로타는 겁니까? 마귀한테 종로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시장이 그래서 사단의 해가 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왜 미련하게 살고 있는지, 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맨날 속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런 부분을 자꾸 이해시키는 거예요. 네?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요, 안에 숨어있는 건 다 그냥 숨어있어. 그냥 꼼짝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은혜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을 열고 깨닫고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죄 중에 개수가 같습니다. 나는 고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죄를 고집하며 살고 있고 어둠의 곳에 매여서 눌려 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내 중심에서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떠넘고 와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릎 꿇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예? 이 모습이 진짜 경건한 모습입니다. 예. 뭐 경건의 비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경건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받은 은혜를 알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더해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면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면 죄가 죽잖아요. 죄 사함 받잖아요. 악한 마귀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내가 어디 갔으니까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옛사람이 죄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네, 믿으면 다 하나님 앞으로 진작하니까. 그죠? 그죠?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풍성한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어리석은 내가 어둠에 속하여서 그건 무거운 일이야. 그걸 왜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
못 듣게 하고 못 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또 악한 것에가 그냥 강하게 막 진노를 방해해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왜? 내가 못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하니까. 심령 속에 경건한 소원은 다 있어요. 선한 소원은 다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 하나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매이고 눌리고 다쳐져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깨우고 살리고 지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심령, 선한 소욕을 붙잡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감독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 방해하고 이미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누굴 도와야 됩니까? 나를 도와주러 오신 내 죄값을 치러 오신 예수님을 구하고 지금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회복되어져서 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승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어둠의 것에가 떠나가고 질병의 것에가 떠나갑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가 떠나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매이고 눌린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갑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집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끼리 왜 싸웁니까? 성도의 모습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안 싸웁니다. 육신의 세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또 특별히 지도자들은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터이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걸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 직분자들. 목사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살아야지만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내 위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 위에 터가 되라는 거. 예수님을 제쳐놓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내가서 또 내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서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 그 가지의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가 맺습니다. 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청주 남북교회에서 누가 기둥이고 터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목사가 장로가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확장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려고 그랬죠. 금생과 내생이 이거 범사 유익한데 안 가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방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축복과 그 영광을 금생에도 내생에도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약속한 복을 주시며
영광의 길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